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이 되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오랫도록 죄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이런 인류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이런 흑암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의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이 죄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고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과 6장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났습니다.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더 강력한 은혜가 넘쳐서 죄의 결과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바울 구원론의 핵심은 한 사람 은사론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하나의 주권으로 생각했을 때 죄가 죽은 자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죄가 하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죄에 대해 죽은 자에 대해 죽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새 시대에 살고 있다면 불가능해야 하지만 아직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끈질기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발버둥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형벌에 대해서는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의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시하시고 집중하시고 또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도요. 첫 번째,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세례입니다. 그 증거가 세례예요. 세례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지요?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 첫째 이유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세례를 내세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먼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장사된 자들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세례받을 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처리되었습니다. 6절에 죽어라라는 단어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효과가 없도록 하다이고 7장 2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벗어났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죄는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왜 본성을 통하여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옛 본성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이미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나의 새 주인입니다. 이제 나는 그의 통제를 받고 그를 섬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기에 이제는 죄나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며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심을 믿고 나 이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기 때문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도 어리석고 연약하여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잠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과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가 죄에 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음을 인정한다면 죄에 대해서도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세례의 두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물속에 들어가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게 하심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살려 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자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자신의 죄의 원상인 몸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의의 새 사람으로 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몸의 부활을 확인하며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직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것은 과거형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일관되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는 동참했지만 부활에 아직 동참하지 못한 데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자원에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는 이제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건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셨구나. 깨달았으니 이제 해야겠다라는 자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보니 30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여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합의 정체성을 아는 성도가 어찌 죄에 거하겠으며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도를 아는 성도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이제는 죄가 싫고 죄가 원수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의의 삶이 싫고 죄 아래 여전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자신의 세례를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싫어하고 의를 좋아해야 정상입니다.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라, 이것을 여기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같이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6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법이 굉장히 무섭죠. 법적으로 죄에 대해 죽었으니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이냐?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정체의식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이제는 의로운 자라는 이걸 확신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열쇠, 첫 번째 열쇠. 로마서 6장에 알라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눈여겨보시면 3절, 6절, 9절, 16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다. 죽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위와 지위를 알았으면 그 또 특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진리로 여겨야 합니다. 알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또 뭘 알아야 되느냐? 함께 죽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부활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금방 우리가 읽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4절에는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다시 살아남을 받은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거기에 있다는 말은 또한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죽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라, 따라합시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것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위와 특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은 거절하고 새 생명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의 몸을 그냥 꽝꽝 못 박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죄만 짓지 않게 하심이 아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심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의의 사심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11절 같이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거 꼭 명심하세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사신같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고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리라, 다른 말로 순종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을 지배하는 몸의 사욕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거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몸의 사욕이 뭐냐? 사람의 그릇된 욕망을 사욕이라고 그래요. 사사로운 욕심이죠. 그릇된 사사로운 욕망을 사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잘 분별해서 죄의 유혹은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하고, 우리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맨날 선포하잖아요. 그걸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나를 드려야 합니다. 전쟁하려면 무기가 있는데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진리 앞에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죄에게 무기로 나를 내어놓았듯이, 예전에 그랬듯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무기로 내어놓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은혜가 나의 삶을 끌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몸은 죄에게 드릴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전된 귀한 몸을 죄에게 드려 죄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의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도 있지 않고 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겹치는 시대에 살며 죄의 능력과 싸워나가던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시 죄에 거하지 않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며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몸의 사욕을 따라 죄의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싸움은 공동체가 같이 싸워야 이것이 가능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는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욕심의 산물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은 욕심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몸이 주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과 싸우며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과 욕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옛성품은 악을 행하는 데는 강하나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육이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새로운 성품을 먹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육신의 찌꺼기로 옛 성품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와 기도 중에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왕노릇하여 생명 안에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은혜가 나의 삶을 끌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끊임없이 애써서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혀입니다. 우리는 혀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혀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을 감싸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리면 무시무시한 말들이 튀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묵상한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지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가진 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우리도 창조하고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덕을 세우고 허물을 덮고 공동체에서 남을 세워주는 말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의 욕망의 소리에, 몸의 사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어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늘 여기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알고 여기고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죄에 우리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연약하여 삐끗했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며 그곳에서 떠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